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좋은 일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어요? 한 주 안 보니까요. 아, 이거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리나 몰라 이게. 하여튼 오랜만에 보니까요. 한 2kg씩은 쪄서 왔구만 보니까. 별일 없으셨죠? 다 오신 거 보니까 별일 없으신 것 같으네요. 오늘은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저 때도 그랬고 저 윗세대들은 대부분 이동할 때 어디를 가거나 할 때는 가까운 거리는 다 자전거 이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전거가 대부분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이동수단이었죠. 저 대학 다닐 때는 하이킹 하는 것이 꽤 이렇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MT 가거나 하면 자전거 끌고 이렇게 다 같이 자전거 끌고 가방 메고 이렇게 그렇게 가곤 했었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어떻게 왜 결혼했나 들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그 자전거에다 자기를 태워줬대. 그게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결혼했대요. 웃고 있는 분이 있어 한 명. 아무튼 그랬대. 왜 결혼했냐? 자전거 태워 그렇게 좋았대. 얘기 들어보니까 자전거 좋은 자전거도 아니고 짐 자전거였다는데, 짐 자전거 뒤에 태워줬다고 좋아갖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요즘 아이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렇게 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전거 하이킹하고 하는 거 유행처럼 그렇게 했고요. 아주 그래도 그 낭만 있고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고 참 좋죠. 하지만 자동차에서 바라보는 풍광과 여러 가지 그런 경험하는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과 좋은 것 있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건 천천히 보게 된다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가면 천천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할 땐 훅 지나가서 못 보는 것들을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되게 달리죠. 그리고 온 그 몸으로 다 길을 느끼잖아요. 오르막과 내리막을 통해서 다 길을 느끼면서 가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시원한 바람들 보면서 그렇게 다니면 너무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위험하기도 하고 자동차 너무 많아서 아예 자전거 타는 것 못하게 하고 그렇긴 하지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 타는 것이 그렇게 마냥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힘들기도 힘들어요. 오죽하면 피트니스 클럽 가면 사이클 운동 기구 있지 않습니까? 좀 뚱뚱하신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그 러닝머신 힘드니까 다 뭐 하냐? 엉덩이 붙이고 사이클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그거 돌리고 합니다. 막 이렇게 돌리죠. 아무튼 자전거는 그렇게 피트니스 클럽이 있을 정도로 참 힘든 그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주는 그 기쁨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전거 타는 것이 힘들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그 자전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들게 오르막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내리막 있을 거라는, 오르막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그리고 내리막길 시원하게 내달리면서 그 바람 맞는 시원함 때문에 그렇게 자전거 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산악 자전거 즐기는 사람들은 그 스릴과 그 오르막이 힘든 것들을 감내하는 이유가 그 시원하게 내달리는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달리는 그런 그 스릴과 시원한 바람에 그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저도요 타보면요, 저도 자전거 몇 대 샀어요. 이게 장식품으로 이렇게 하지만 몇 대 살 때마다 열심히 타고 열심히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때때로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진짜 말이죠, 내다 버리고 싶어요. 오르막길 만나면요, 진짜 이게 왜 샜나 싶고요. 갖다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죠. 이 거구의 몸을 이 두 바퀴 의지하여 그 중력을 이기면서 달려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힘들어요.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자전거 타고 내달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경주한다라고 하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경쟁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요. 신앙은 경주하는 거지, 경주해야 된다, 그렇게 경주하십시다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뛰어서 1등 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주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뛰어서 1등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1등 해야지 경쟁해야지 한다는 의미에서의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비유할 때 경주하는 것, 다름박질하는 것,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에 많이 비유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경주한다는 의미를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와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사도들과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경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경쟁 그리고 열심히 내어달리는 그런 것들 치열한 경쟁하고는 멀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랬고 선교할 때 그 중요한 원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씨 뿌린 터전 위에 그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나타날 경쟁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의 길을 이야기할 때 경주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경쟁은 배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경주하십시다라고 하면 우리도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옆에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뛰어야지. 나는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경쟁해서 1등 해야지.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또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칭찬받고 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한 신앙의 동기가 그러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면 처음에는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죠? 부추기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는요 셀 모임 때도요 이렇게 수치화해서 그 한 59역 이렇게 되는데 1등부터 50등까지 순위를 매겨요. 그 짓을 내가 부교육자 했다니까요. 셀 보고서를 받아. 이게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제 전임 사역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제 써 주신다고 인원 몇 명, 헌금 얼마, 혹은 전도 뭐 1명, 2명, 혹은 뭐 성경 몇 장, 이거를 전도는 몇 점, 뭐 이를테면 10점, 전도는 큰 거 되게 10점, 성경은 장당 1점 한다든지, 헌금은 1,000원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 말이죠. 오빠 엑셀로 작업을 딱 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오면요, 그 수치를 집어넣기만 하면 딱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1등부터 50등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나름 효과가 있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요, 나름 말이죠. 서로 1등 해보려고 누가 제일 먼저 주보 펴서 뭐 보나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셀이 1등 했냐 그거 보는 거죠. 그래서 1등 하면 기분 좋다고 말이죠. 소고기 사 먹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만만치 않게 부작용도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어떤 셀은 항상 1년 52주 가운데 항상 보고서가 똑같아요. 희한하죠. 내가 볼 때 뻥이라. 모인 인원도 뻥이고 헌금도 뻥이고. 보고할 때마다 보고가 이제 안 오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모이셨냐고 제가 전화를 드리잖아요, 셀 리더한테. 그러면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매주 그래. 지난주하고 똑같아. 야, 희한하죠. 아무튼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경쟁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참 신앙의 길 가운데 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그렇게 경쟁하라고 안 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경주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경쟁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주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내가 오늘 12절에도 그렇고 12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4절 말씀 끝에도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것,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경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살펴보는 게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달려갔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달려간다라고, 무엇 때문에 경쟁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이요 달려간답니다. 경주한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달려간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대충 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4권의 성경, 그 가운데 13권 중에 4권의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옥중에 갇히고 얼마 있다가 순교하고 로마에 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을 쓸 때는 마지막 치열하게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가까운 때입니다. 그죠? 네,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 그러거든요. 이 4권의 성경이 옥중서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쩌면 그의 상황과 그의 이제까지 사역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의 길을 살아왔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아한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만족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까지 치열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왔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쉽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달려갈 거라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 12절에 보니까요. 오직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은 그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해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회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경험과 사도 바울의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였던 때는 모든 군중들이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요 돌로 칠 때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등장하거든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고 그래서 말이죠. 얼마나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너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이방의 빛으로 너를 부름받았다 그렇게 세워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말은 그 잡힌 바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소명, 그 사명, 인생의 사명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가운데 열심을 냈는데 그러한 죄인의 그리스도된 나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방인을 향한 이제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던 그것 그 붙잡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 지금도 치열하게 뛰어가고 경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부르심의 회심의 경험과 사명을 향하여서 소명을 향하여서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실은 12절 말씀을 가운데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도 그것이지만 은혜가 되었지만요 더 제 마음에 부딪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여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신앙의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은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 붙잡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 목표를 정하고 말해 띄움박질하고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뿐 아니라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잡았으면, 내가 신앙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더라면 나는 변했을 거라고요. 신앙의 길 가운데 끝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길 생기면 자전거 버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생활 하는 것이 기쁘지만 않잖아. 아니면 다행인데 슬플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자전거 내다 버리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이유가 뭔가,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줘야 영생이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주셨는 영생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그 영생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암송하고 참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굳건히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가운데 그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경주를 다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힘들죠. 어렵죠. 신앙의 길은요 만만치 않을걸요. 자전거 타는 것 같아서 오르막길 올라가는 때 보면요 진짜 내다버리고 싶어요. 차라리 다 버리고 싶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자전거 내다버리고 그냥 내 한 놈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더 편할 것처럼 느껴질 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포기 안 하니까,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주님이 영생 주셨고 주님께서 구원 주셨고 주님이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 식구들 모두 다가 붙잡힌 바 되어 그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서 오늘도 경주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가 먼저 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꿈꾸는 사람이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야곱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계시 꿈을 받은 사람이요. 맞으면 아멘. 신앙의 주도권이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비열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선택해 준 건 아닙니까? 베드로요? 베드로가 뭐 잘했다? 아니요. 베드로가 주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먼저 주님이 보시고 아신 것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앉아있었던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그 베데스다에 앉아있었던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먼저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수치심 그 부끄러운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일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놀란 거라. 여러분요 신앙의 주도권 우리한테 없어요. 이게 저에게 안정감을 줘요. 이게 저에게 평안함을 줘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두 번째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달려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또 경주한답니다. 또 달려간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와 목적 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데에는 부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 잘 쓰는 평행법이거든요. 패러럴리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 평행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대라고 하는 말과 뭐가 동일하는 말입니까?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왜 달려간답니까? 왜 인생의 길을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간답니까?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 즉 부르심의 상 때문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뭐 그렇게 유치하냐? 상 때문에 달려간다 그러냐?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설교하는 예전에 들어보니까 기대치도 포기하라고 그러시던데 뭐 상 받는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 그러냐? 그래서 유치한 것 아니냐? 사도 바울 이제 보니까 좀 유치하네. 그까지 상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그러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기대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으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고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불러주실 뿐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유치한 것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어디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면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여러분요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래요. 아멘.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한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고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각각 부르심의 자리가 달라요. 다 목사이겠습니까? 다 선지자이겠습니까? 다 사도이겠습니까? 다 교사이겠습니까? 다 각자입니다. 여러분요 다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고 다 교회에서 목사 행사하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추석 주간 있었지 않습니까? 설 추석이란다. 설 주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설 주간에 교회 청소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셀 리더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아무도 안 나올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뭐라고 이제 그런 경험에 비춰봐서 이제 제가 청소하려고 교회 예배당 나와서 그러니까 보니까요 누군가 청소해놨더라고요. 희한해요. 희한한 게 아니라 이게 교회가 이게 뭔가 되려나 보다. 아멘 좀 하소. 남의 교회 얘기하는겨?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안 했는데
이제 자기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거 표시도 안 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청소 하나하나 별 표시가 안 나죠. 예. 항상 깨끗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여러분 가만 보니까 청소하고 갔더라고요. 표시가 나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려다 그냥 말았어요. 하나님 상급 주시겠지. 예,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 섬기는 사람 있죠. 개척하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대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몰랐대요. 준비해본 사람만 알아. 정말이야. 저도 몰랐어요. 부교육자 때하고 담임 목사 틀리더라. 부교육자 때는요, 전도사 강도사 때는 내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 담임 목사 때 보니까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기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마찬가지. 여러분요, 우리는요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이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명은 각자일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처럼 살아야지 경쟁하지 말고, 누구보다는 잘해야지 경쟁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경주의 목표가 그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합당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합당하게 그렇게 경주할 수 있을까요? 2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직 내가 그 목표를 잡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신앙적 판단으로 보자면 잡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교회도 많이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만하면 됐지,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 다 마친 것 같아 라고 해도 전혀 손색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아직 잡은 것 아니라고, 아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아직 완성될 것 아니라고, 더 달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주실 상급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다시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이 기대함을 회복하세요. 뭐 신앙생활 다 그렇지, 그까이 거 뭐 대충 11시 5분쯤 도착해서 대충 그렇게 예배 1시간 드리고 밥 먹다 가면 되지.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기대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달려가기 위하여서,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을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특권 같은 것일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들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업적들과 옛 자아의 모습들과 이런 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뒤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고, 이제까지 어떻게 경험했고, 이제까지 어떻게 일했고, 그런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들, 그것도 나를 환멸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경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상처 있지만 그 상처가 나의 신앙을 발목 잡는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앞서서 가는데, 여러분 광야 가운데 애굽 땅 뒤돌아보다가 다 멸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께 주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쟁기 안 해봐갖고 모르겠지만 보니까요, 쟁기 잡고 뒤로 보면요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쟁기 잡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는 길을 딱 보고 목표 잡고 끝에 보고 말이죠, 정확하게 그 줄 딱 보고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뭐 서로 쟁기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답니다.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준 새 일을 생각하며 그것 보고 다른 집 박질하고 다른 박질하고 경주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21절 끝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심이 합당한 자리에 그곳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자전거에 타신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리막도 옵니다. 시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박질하여 경주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